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감자 어린이부 내년 계획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감자 어린이. 저 혼자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하는 감자 어린이. 이제 안 읽는 분이 계시면 엄마 닮았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2023년 올해 어린이부 표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외워서 등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 얘기. 네, 그리고 이거 PPT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늘은 질문을 안 받고요. 모든 다 끝나고 궁금한 건 저 아니면 각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고요. 작년 혹시 주제표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으로 자라나는 감자 어린이였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묵상해서 등대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주 교육 내용입니다. 지금 어린이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1, 2, 3, 4, 5, 6학년은 조이 아트로 이동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의도한 사진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예배 드려요. 같이 이렇게 율동하고 예배하고요.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위에서는 유치부 4세부터 7세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헌금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다 나눠드리면 꼭 아이들에게 넣어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것도 교육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영유아부실이에요. 거실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서 1, 2, 3, 4세 아이들이 우리 김인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교재로 색칠도 하고, 이거 우리 소그룹 활동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1, 3제 소그룹 하죠. 어린이부도 소그룹을 하는데 다양한 활동 놀이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하고.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와 소리 질러서 아주 정신없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 주에 한 겁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주 교육 내용 교재가 총회교육원에서 나온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한 주제로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걸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게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매일 묵상집으로 아이들이 매일 묵상을 할 겁니다. 초등부 4, 5, 6학년은 작년 11월, 12월 2달 동안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 4월 달에 할 거고요. 이제 부모님 특히 1, 2, 3학년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지치면 이거 끝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제가 김혜진 쌤 자꾸 쳐다보게 하는데 신경 써야 된다니까. 지금 3년째 내가 가정예배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올려. 네,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좀 합시다. 초등부는 단톡방에 매일매일 올렸어요. 매일매일 60일 동안. 처음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짜증냈는데 제가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치킨 줄게 하니까 다 올리더라고. 올린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올렸냐면 이렇게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60일을 아이들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1, 2, 3학년 이현정, 김혜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미 집사님 할 수 있어요. 1, 2, 3학년은 엄마가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엄마 문제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글씨 잘 쓴 것 봐. 이거 지금 갔죠. 리원이 진짜 잘했어요. 없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자기들이 카톡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이거 나도 말이 많다 보니까 후회한다. 그리고 기도, 저는 아직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필요할 때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학년 애가 이렇게 우리 나눔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울었어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행복 때문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나쁜 일을 본받아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어떻게 5학년에 이게 이제 묵상 한 40일 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거 아니거든요. 꾸준히 하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3, 4월부터. 중요한 거 1, 2, 3학년 어떻게 해? 자, 초등부는 똑같이 매일 스스로 본인이 올릴 거예요. 1, 2, 3학년은 자 진짜 많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이 올려주시면 돼요. 글 쓰지 않고요. 큐티한 거 찍어서 사진만 올리면 됩니다. 편해요, 안 편해요? 대답해 주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글로 써서 매일 올릴래요? 일주일에 한 번 사진 찍어서 올릴래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진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올리면 됩니다. 근데 두세 번 올려도 돼요. 매일 올려도 돼요. 근데 최소 한 번. 말씀 암송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자 카드에 나오고 있는 걸 매주 하나씩 암송해서 올리잖아요. 이거 저기 김준원 선생님 저기 저거 좀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한 주에 하나씩 올리는데 2월 달부터는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을 통으로 할 겁니다. 통으로. 지금은 잠언 13장이면 뭐 13장 1절, 뭐 6절, 뭐 16절 이렇게 외웠는데 올해는 통으로 시편 1편이면 1편을 쭉 다 외울 겁니다. 왜냐면 놀랄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왜 이렇게 놀라셔? 뭐 우리도 못한다고요? 힘 빼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자, 안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작. 이현정 먹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암송 영상을 촬영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애들이 너무 헷갈려해요. 그래서 통으로 쭉 외우면 이게 쫙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말씀 아래. 보셨어요? 망하게 할 때 망하게 하네.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 할 수 있어요. 4살입니다. 4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장윤영 집사님 영미할 수 있어요. 시키세요 이거. 청년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가정 예배 얘기를 좀 할게요. 가정 예배 우리 작년에 12월 이제 12번 매달 한 번씩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올렸죠. 아무도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안 올렸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나가면 찬양 말씀 활동하고요. 이것도 그대로 주잖아요. 제발. 이거 찍으면 설교도 나오잖아.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애들하고 영상 보고 이거 좀만 준비해가지고 활동하면 그렇게 재밌어 할 텐데 그걸 왜 안 하냐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 몇 달에 한 번? 한 달.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올해 해보고 안 하면 목사한테 건의해서 감자카드 없앨 거야. 뭐 아쉬워하지도 않아. 이거 봐. 좋대. 진짜 꼭 올려주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후에 간단한 멘트. 우리 리안이가 뭐 울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지안이 시안이가 뭐 좋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년 계획입니다. 이건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이제 신방사역입니다. 신방사역 올해는 5월, 6월에 우리 어린이부 전체 신방을 할 건데요. 가서 주 내용이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안 드렸으면 가서 제가 직접 가정 예배 드리고요. 말씀 묵상 매일 큐티 하는 거 잘 안 되면 가서 또 혼나기도 하고 같이 어떻게 할지 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기도 하고 마칠 겁니다. 2020년도 했던 신방이에요. 이때는 구원에 대해서 글 없는 책 이걸 가지고 신방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다 가서 다 외웠어요. 뭐 예수님 다 2년 전이니까 다 어린 애들이
리안이 호환이. 자, 여기 이누이나. 이 축복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같이 자녀의 머리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시안이 웃는 것 보세요. 여기 지금 되게 은혜스러워 보이죠? 이 전에 한 20분을 놀았어. 아이고 총싸움 하고 그냥 신방인지 놀이방인지 알 수가 없. 예, 이렇게 할 겁니다. 특별 신방은 요청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고요. 어디든지 가고요. 생일 신방은 올해는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이의 생일에 제가 탈을 쓰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방문하는 게 생일 신방인데요. 짝수 연도만 합니다. 올해는 23년이 홀수라 없고요. 그러니까 하율이 하라면 아쉽지만 내년에 할 겁니다. 단 올해 등록했는데 그 아이가 6학년이다. 그럼 걔는 해줄 거예요. 왜? 걔는 내년에 저 중학생도 못 하니까. 요거 빼놓고는 안 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홍다원 선생님 이렇게 쭉 유년부가 9명이라 두 반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필요한 게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조이아트 이동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교회와 예배의 가정 삶이 되도록. 이거 중요해요. 올해는 매일매일 묵상한 훈련을 꾸준히 할 겁니다. 이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감자 어린이, 이게 왜 표현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응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는 게 많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애들이 말씀을 안 외우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려고 해도 응답할 수가 없어. 왜? 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하냐고. 아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응답해? 또 화나네 또.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한 거야. 매일 말씀 묵상해서 좀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떠올라야지.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자, 그래서 23년도는 말씀을 묵상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웠던 잠언 말씀이 막 손을 게으른 자는 망한다, 이 말씀 생각나가지고 애들이 손을 막 게으르지 않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말씀이 돼야 돼. 홍다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내년에 할 수 있다 말씀 암송을 잘 해주시고 매일매일 큐티 잘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PPT. 네. 저도 이렇게 압박해야 되나? 참 힘이 나네요. 네, 청소년부 올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그 이번 연도 주제 키워드랑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청소년부 주제 키워드를 뭘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올 한해 독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 아이와 이제 성인으로 자라는 딱 가운데 시기라서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사회의 특성상 유독 이 독립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 인생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이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더욱더 이 독립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자립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많이 고민해봐는 문제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인가 좀 같이 좀 공유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머릿속에 뭐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단어 뭐더라? 그 단어 뭐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단어 쿡 찔러주면 그거 맞아 하고 딱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전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의미는 아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상태.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마치 야 너 그거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그 억울해지는 상태가 딱 그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지 싫은지도 분명히 알겠는데 왜 좋은지 싫은지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청소년기다. 예.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게 자라나지만 사실 청소년기쯤이 되면요
몸과 마음 이미 다 자라나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옛날 오랜 시대만 해도 14살, 15살 이때 되면 다 결혼 장가 다 가고 애도 낳고 하던 다 시대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마음도 그렇고 몸도 이미 다 어른만큼 자랐는데요. 뭐가 안 됐냐면 이제 언어화 그리고 사회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이 되고 이걸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몸으로 익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미숙한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이유를 이 아이들은 두 단어로 다 표현합니다. 세상 모든 박사님도 교수님도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 아이들은 그냥이란 두 단어로 다 표현해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들은 준비는 됐지만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존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키워놓으셨어요. 몸도 준비해놨고 마음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는데 마치 그림처럼 마음이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 그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아직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의미와 삶의 의미와 그리고 이름을 부여해 주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 이렇게 존재를 발견해 주기만 하면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단어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단어를 표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이게 야 너 이거 호랑이네, 이거 사자네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해석된 존재로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딱 그 시가 저는 청소년기를 딱 표현한 딱 정확한 시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저는 이걸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해석해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아이들이 진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정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도대체 누가 해석해 주는지 너무 중요해서 이 아이들은 백지 상태나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청소년기도 그렇고요. 이 청소년기 제일 특징이 사춘기잖아요. 사실 어른도 사춘기를 겪는데요.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주셨기 때문에 다 키워 놔주셨기 때문에 백지 상태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다 스펀지라서 옆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옆에 누구를 딱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사람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특징이 뭐냐면 아이돌 너무 좋아하죠. 셀럽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주변에 뭐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가까운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흡수해서 롤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존재들이 자기를 해석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옆에가 중요하지만 무엇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옆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뭘 들여내 줄지를 뭘 들여놓을지를 결정하려면 이 옆에 어떤 걸 갖다 놓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섭다 그래서 이거 너 단절 이게 금욕적으로 키우시는 가끔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건 진짜 너무 아쉬운 선택이에요. 아이들은요 찾아요. 자기를 해석해 줄 대상을 계속 찾습니다. 단절시켜도요 그 아이들은 단절된 상황 안에서도 자기 해석해 줄 거를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이들을 뭘로 해석해 줘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비중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입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신앙에 있는 모든 내용으로 나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전체를 해석해 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
성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청소년 하우스 모임을 계속 지속할 거고요. 지금은 이게 아직 자리가 많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하과목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 관련돼서 질문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청과목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통로가 없어요. 지금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과목은 하과목보다 조금 길게 좀 제작이 돼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되는 궁금한 지점들 그리고 명확하게 딱 확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강을 좀 위주로 해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겨울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청소년기들은 뭐 가서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안 읽거든요. 결국엔 강력한 선생님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 딱 집중 교육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수련회 때 좀 특강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피드백도 듣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돼서 뭐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수련회 때 뭐 이것만 하진 않고 놀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온라인으로 좀 공부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려워 보이는데 뭐 사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냐의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잘 안 잡혀 있으면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준을 딱 정확하게 잡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요령들 내용 위주로 할 거고 지금도 40주 정도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준비되는 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하우스 모임 1월 1일에 했던 모임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 청소년부가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과 생활 그리고 지성과 정서 의지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번 연도 주제어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원유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 청년부 부서가 생겨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따라 좀 긴장이 돼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다들 너무 디자인 너무 잘했는데 저 너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품어주세요. 네. 자, 저희 이제 청년부 저희 이렇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3년에 목표를 좀 설정해 보기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했냐면은 우리 청년부가 정말 생각해야 할 중요시 여길 가치와 그리고 철학,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짧게나마 비전,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 간단히 나누고 그럼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살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인데요. 가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소중한 것을 이렇게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가치가 퇴색되고 썩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유물이 땅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그대로 썩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발견됐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뭐 예를 좋은 뭐 청자가 발견됐는데도 그냥 뒷방 화분으로 아니면 그냥 뭐 버리는 쓰레기로 남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 가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재판이 열렸냐면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그 전범 재판이 열렸어요. 자, 근데 굉장히 그 이제 전범이라고 하면은 무섭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봐보니까 그냥 평범한 중년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는 그냥 배달부였어요. 나는 그냥 국가 공무원인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되게 뻔뻔하게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당신의 죄는 생각의 무능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면서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정말 그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철학자가 말한 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 공부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2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좀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장과 성숙의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성장은 외적으로 좀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키도 자라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장 지향주의가 아니라 성숙을 항상 품고 가야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 정말로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너 정말 예수 믿어 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성숙해지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키만 자라신 게 아니에요. 지혜도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것은 전인 성숙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단순히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상생활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한번 살아가 보도록 우리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이단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날 때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야, 너 정말 이거 아니다, 너 옳지 않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칭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조금 기다려주라고, 조금 품고 사랑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나고 교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도 함께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우리 일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하게 좀 이렇게 품어주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좀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너희 모든 직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철학이에요. 자, 철학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기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민주 시민으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냐면 교회에서만 자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교회들이 민낯이 많았었죠. 기본도 안 되는, 방역 수칙도 잘 안 지키는 그런 참 이렇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지 못했는데 우리 기본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서 있어요. 세상 앞에서도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똑바로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일상생활에서 빛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너희가 이 땅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라는 게 아니라 경작하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 곳곳으로 침투해 갈 거예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침투해 들어갈 것인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비전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을 총집합한 말인데요. 아까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며 예수 닮은 감자인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이런 말 딱 들을 수 있으면 너무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너 좀 다르다. 야, 너는 그냥 일반 사람이랑 조금은 달라. 뭐 그렇게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질문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길 기도해 보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와 철학과 비전으로 나아갈 힘은 역시 우리 삶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복음과 삶이라는 이런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는 이 커리큘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책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거, 당연히 우리 청년들 부모의 관심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예, 잘 지원해 주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자녀 교육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애들한테 그냥 계속 말씀 교육해야 되고 잔소리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요. 말씀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우리는 6절에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너부터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4, 5절 보면은 너부터 하나님 먼저 사랑해. 그 다음에 나서 너 자녀에게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만 자녀 교육은 결국 백날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부모의 삶입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 반드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따라오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귀가 아니라 눈으로 말해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음,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인데도 교육자들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물음표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은데 왜 이렇게 교육자가 많지? 아니,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은 한 500명 이상의 중형교회.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1명이다.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인적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안정을 취하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또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더 한 영혼을 향한 가치를 품고 나아가자 하는 마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요새 또 교육자들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마다 교육자를 이렇게 만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오셨고요. 잘하시죠? 정말로요. 네, 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네. 그래서 개성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장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키요? 키가 이렇게 올라가나?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교육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저희가 질문은 따로 안 받지만 질문할 거 있거나 같이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같이 풍성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 저한테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자인 OT는 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냐면, 제가 볼 때 작은 교회의 특성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뭔가 완전한 조직체로서의 조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정현, 한정석, 배원유 목사님 제가 또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이 한 해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딱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자의 꿈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며 가정, 교회, 직장, 지역. 잠깐만요. 이 얘기하기 전에 교육부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교육에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 계셔서가 아니고 고급 인력이세요. 공부도 잘했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공부 잘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잘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좀 이렇게 같이 좀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머니를 쓰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비전 선언은 이렇습니다.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상을 행복하게 살며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딱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예수님 소개할 줄 알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성경적 근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각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싶고요. 핵심 가치는요, 감사가 감자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병든 자기애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심이라고 하죠. 그 병든 자기애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가 감자로. 자, 우리 교회 핵심 구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존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계속 풍성한 길로 나가게 되실 거고요. 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표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딱 이걸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이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 있습니다. 감자교회 2023년 목표가 있는데요. 5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 주의를 중심으로 일단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실하고 안전한 소그룹 문화 정착. 이게 하우스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세대 양육과 신앙 전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자들이 우리 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겁니다. 네 번째가 전도 및 홍보인데 움직이는 교회인데 저는 사람을 제 나름대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자, 저건 사실 근데 요 노예 포로 난민은 그러니까 우리 용어예요. 우리 용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여기서부터 해방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력할 사람인데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난민. 그래서 요 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및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만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도 있지만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바벨론 포로들을 돌이키는 회복, 난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5번째가 감자의 꿈입니다. 이건 계속 순종해 갈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교회 목표인데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1대1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문화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현장을 지향해요. 근데 이제 사정에 따라 온라인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 빼고는 이건 신앙의 양심에 제가 맡길게요. 만약에 나보러 지금 선택한다고 하면 현장을 지향하셔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건 제가 그럼 이 현장에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전인적인 감각을 공유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예배 은혜가 틀린 건 아닌데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의 문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단발성으로 끝이면 안 되고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요 10분 요거 뭘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10분 일찍.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제 건강한 주인 의식을 좀 가지시면 주인 노릇 말고요.
건강한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10분 정도 일찍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새로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방문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와서 앉아 있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 10분 일찍 오는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영성이시죠. 이게 10분 일찍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세요. 마스크 벗고 어떻게 좀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요, 세 번째가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든, 예를 들면 우리 함재용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방문 예배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교회 공간이 작아요. 어떤 큰 교회는요, 함재용 집사님이 끝자리가 거의 첫 자리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들어오면서 사실 용기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왔는데 뒷자리가 다 뭐 이미 차고 앞은 비었어. 그럼 그분들 앞으로 가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맨 앞자리는 좀 부담되시면은 여기 좋네. 여기 수키 집사님 이쪽 임광수 집사님 라인 여기부터 이렇게 앞으로. 우리 김윤미 집사님 요게 순교다. 이게 우리 교회 순교다. 정말 이거 제 농담이 아니고.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앞에서 이거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기 갖고 온다니까, 작은 교회 오실 때. 그런데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린 좀 불편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좀 앞으로. 김유미 씨는 거기 지정석이에요.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앞자리부터. 네 번째가 휴대폰 묵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가 자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이 오나 밤이 오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청소년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좋을까 봐. 그럼 목사님한테 내 얼굴이 뭐가 되냐?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가 주무셔주면 그 옆에서 막 얼굴이, 엄마 얼굴 제가 보이거든요. 전 그분 때문에 더 빨리 하게 돼요, 설교를. 저거 죽었다, 예배 끝나고 저거. 아니 나도 안 죽이는데. 아니 그게 있고요. 어린애들은 이제 떠들까 봐. 근데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약간 화내는 식으로, 배설식으로 가르치면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평상시부터 어른과 함께 예배할 때도 그냥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교육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여섯 번째가 예배위원이에요. 그래서 예배위원은 오늘 감자 이야기 좀 나갔는데요.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제가 엊그제 되게 좋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요새는 가가지고 막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는데요. 어떻게 오셨냐, 뭐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올 거냐, 오늘 만나는데 다음 주에 또 올 거냐, 막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 많아서 저희가 메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웰컴 메모. 그래서 거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우리 교회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4175-0 주보에 있다. 거기 전화번호까지 쓰는 것도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주보에 있으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웰컴 메모도 있고 어린아이 그 메모도 있는데, 이게 안내위원을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안부 외의 대화는 예배 후에. 하우스 모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안부 외의 대화는 예배 후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두 개 굉장히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요 두 개 앞자리부터 앉고 1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요. 네, 그리고 진실하고 안전한 소그룹 문화 정착은요, 제가 이걸 다 써놨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하우스 목자분들도 처음이세요. 그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키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약간 방청객 수준으로 따라가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과장, 허풍, 거짓말, 자랑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절에서 끝내요? 찬송가 5절 같이 하고 후렴 한 번 더 하시면 안 돼요. 나이스하게 1절만 하세요. 1절만. 이런 게 있으면 그 대부분은 삶의 진솔한 이야기. 하우스에서 나눈 것은 밖에서 가십거리 좀 말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리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받으면 이제 기도 부탁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목양을 돕는 일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건 이 하우스 목장님 어제 얘기했나 보다. 아니요. 저한테만 아마 얘기한 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모임. 대화 포식자가 되시면 안 되고요. 대화 허브자. 그리고 경청하는 문화 만들고요. 논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대화의 주제.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혹시 정치 얘기하는데 혹시 그룹에 있어 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정치에 관심 많으세요.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처음에 얘기는 창세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야 되는데 정권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잘 지켜주셨는데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하우스 모임에서 교회 정책이나 목회 방향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궁금한 게 있고 뭔가 얘기할 게 있으시긴 하죠. 근데 이게 자꾸 분위기가 되면 모이면 성토 대회가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아니면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임에서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세 부류로 구분한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국교회 썩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보면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개혁을 논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해 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될 분한테 이제 갈까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썩었다고 얘기하니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면 특히 여기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웰컴하는 문화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하우스는 공식적인 모임이니까 공식적인 모임에서 음주 가무와 도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서로를 마음에 담고 기도로 허들링하고요. 자, 10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누군가 초대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예배와 주일 예배와 하우스 모임. 자,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 전수는 아까 나눴으니까 넘어가고요. 전도 및 홍보인데요. 이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니까 만약에 전도가 부담되시면 홍보. 네, 그리고 길거리 홍보. 이렇게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자의 꿈은 계속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자교회 일정 한번 볼게요. 자, 1월 29일 날 재정 보고할 거고요. 2월에 감자교회 생일이 있어요. 2월 19일이에요. 근데 요때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근데 감자교회 생일 전에 2월 12일 주일에 백투더 노엘, 그래서 노엘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요. 그래서 좀 신청 받아서 지금은 우리 다 같이 가면 영업방해 집사님 청소하냐고 혼나. 그래서 그 대신 2월 12일 날 백투더 노엘로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가서 그때 거기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먹었던 추어탕집 아직도 있나요, 집사님? 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먹었던 추어탕집에도 한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시작했는지 이거는 근데 신청을 좀 받아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수요 모임 시작하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우리 교회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사실 고민 중이에요. 구약의 맥돌키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 책이 우리 교회에 되게 중요한 기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밤에 뜨는 별 집회가 있어요. 요게 40일을 하는 거거든요. 밤에. 근데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인천,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 집회에 장소를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집회가 현장에서 열려요. 현장에서 열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화요일 날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는 이 집회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동행 예배 드리고요. 5월에 소풍을 한번 가려고 해요. 6월에 하감목 시즌 7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있고요. 8월에 안식하고요. 9월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 교회론을 바꾼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하끔 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책을 지금 같이 할지 아니면 신약의 맥돌키를 할지, 구약을 뚫으면 하반기엔 신약이고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우리 가을 여행을 2019년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가을 여행을 이번에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장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감사 여행이 있고요. 성탄절 송구영신 여기 대부도예요. 대부도. 네,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한 해 동안에도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올해가 4살 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모든 게 체계화되고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하면서 순발력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교회거든요. 올해가 그런 원년 중에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같이 합력해서 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여기서 다 기억 못 하셔도 2가지. 하나는 내 공적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세우자. 정말 아름다운 문화로 세우자. 2번째, 하우스 모임에 우리 같이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우리 하우스 모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한 해를 함께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이 OT 내용들 다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한 해 동안에도 준비하신 은혜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함께 맛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자교회의 4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맡을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잘 맡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고민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갈대상자와 같은 이곳에서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회를 공유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와 하우스 그룹과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들을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주인의식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방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 감자교회 가족들 안에 있는 이 환대의 분위기가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를 함께 묶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우리 감자 가족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미끄럽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